미국 LA 부근에 가면은 리버스 카운티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시청 앞에 가면은 기다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엔 여러 동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동상이 바로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앞에는 그의 아주 유명한 연설 첫머리에 나오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산은 철이 들면서 나라를 빼앗긴 후에 그 한을 풀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선진국인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발붙일 곳이 없었던 도산은 그 일대가 마침 오렌지 농원이었기 때문에 한 농장주에 찾아가서 자기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농장주는 그 도산 선생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지 그 인품에 감동을 받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제 도산은 그곳을 떠나게 되고 긴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도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한국에 돌아가서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어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미 한국인들의 협력을 얻어서 그곳에 도산에 동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인의 그 동상을 세우는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유지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도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경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분의 또한 공통점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항거하며 투쟁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투쟁하지 않았던, 폭력을 쓰지 않았던 것은 희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만은 그와 같이 폭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당신들이 담당해야 됐습니다. 스스로 희생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온몸으로 받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하여서 손수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또한 도산도 오랜 감옥 생활과 고난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목숨이나 그리고 또한 그 일생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은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 두 분의 목적은 바로 보다 정의롭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길을 위해서 그는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도산 선생님이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대신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머리가 숙여지고 이분들의 생애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와 오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나타나는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제사와 규례와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관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높은 신분의 사람인가를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은 가장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왕조차도 그 어떤 직분의 사람들도 이 제사장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모든 그 백성들 앞에 이 제사장은 가장 높임을 받는, 존귀한, 존경을 받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숙여서, 그리고 또한 머리를 숙여서 절하며 높여 존경했습니다. 존귀한 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늘의 목회자, 선교사, 직분자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또한 모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와, 제사장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네. 가장 존귀한 높임을 받는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순간순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며 또한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제사장이기에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으로 가득한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옷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제사장 예복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의미를 가진 이 제사장의 예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귀한 백성임을 말씀하는 공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그렇게 존귀한 옷을 입혔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옷 입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은요, 세상 사람이 지은 옷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천군 천사들의 일인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우리들을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존귀하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복장을 하면 어떻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근데 정장을 입으면 어떻죠? 행동도 정장스럽습니다. 예, 딱 우리들이 정장을 입고 되면은 모든 행동도 참 바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정중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무거운 행동을 하는 그 무거운 옷을 입게 되어지면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옷이 우리의 자신과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옷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남자들이 예비군복 입으면 어떻죠? 예비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군의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요, 당당하고 장군답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장군 옷을 입었는데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욕하고 그리고 또한 쌍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상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도산 선생은 미국에서 오렌지 농원에서 일을 할 때 그는 언제나 정장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허름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정장을 입은 도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나는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나라를 입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입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도산의 마음에 우리는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나는 정신적인 지도자다,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또한 흐트러져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가고 조국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 영혼의 표현이 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움과 그리고 악함과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하는 일로서 이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두움과 거짓과 악함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로 알아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높이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늘 그렇게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7대째 서커스라는 유명한 줄권에게 한 사람이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위태로운 줄 위에서 어쩌면 그렇게 편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줄을 잘 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예, 비결은 간단해요. 오직 목적지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적지에다가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절대로 안 되죠. 밑을 내려다보면은 시선이 그 밑을 향하게 되어지면 몸도 향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떨어지게 딱 좋은 겁니다. 항상 가려는 곳만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어둠과 죄악과 그리고 더러움들을 보게 되면서 같이 동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어둠과 죄악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끊임없이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역시 사람이죠.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장 옷을 입고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제사, 그리고 또한 속죄 그 피가 계속 흘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 죄 졌다, 너 죄인이다, 너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고 사단의 비난과 공격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는 우리가 언제나 죄를 지면 죄책감에 빠져서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죄의 수렁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일을 합니다. 너 지난주에 또 화내고 너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했지, 너 또 넘어졌다, 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너 자신을 말할 수가 없어,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죄악과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그대로 그래 맞아, 나는 못 쓸 인간이야,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죄책감, 그리고 또한 어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과 자신감과 보람과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종일 죄악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시선이 향하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들은 자신이 싫어지고 냉소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악가운 데서 그리고 또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7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속죄 제사가 드려지죠. 심지어는 밤에도 드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드리고 제단의 뿔에도 피를 바르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영적인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공급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유혹받고 시험받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놓으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과거를 덮어버렸다.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파헤쳐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성지 세미나 가운데서 많은 인상 깊은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면 잔잔하고 고요한데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인근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에 갔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이 안고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죠.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다시금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로 치료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돌로 치려고 분노한 모든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하셨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 여인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사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난 실수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한하시오. 이런 선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 여러분 그렇게 대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들이 재능이 많아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성이 있고 우리들이 또한 지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죠. 사랑하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번제로 송아지를 드리고 속죄제 송아지를 또 따로 드립니다.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하게 계속 이런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계속 드려집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계속되어지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성지 세미나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쭉 순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예루살렘 그 도심지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같이 저희들도 교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쭉 걸으면서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장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 여인들을 위로하던 장면,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찬송 부르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쭉 주님의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순례 시간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돌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우리들이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그 새벽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갈 때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빛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그 시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시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런데 국문학자인 김응교 시인은 윤동주의 십자가에서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시인의 해석이죠. 그런데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서 핵심은 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윤동주가 처럼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웠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처럼을 한 행으로 강조한 시는 세상에 이 시 한 편밖에 없을 것입니다. 처럼, 예수님처럼 대단한 희생을 그는 각오한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고는 다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의 해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결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서로 높아지겠다고 경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결단하는 자에게만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것이죠. 제사상 위임식을 보면은 그 피를 취하여서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귀에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귀가 거듭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의 오른손 오른발에 피를 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과 발이 이제는 내 손과 발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도와주고 이름 없이 발을 씻겨주고 남을 섬기는 천사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높임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께서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시고 사형에 처해지시죠. 우리처럼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스승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을 받고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시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 우리 모두에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또한 섬김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베풀므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이번 성지 세미나에 가져간 시집 가운데 정호승 시인의 시를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햇살에게입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입니다만 얼마나 큰 감동을, 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지요. 이른 아침 햇살이 보잘것없는 먼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를 보노라 하니 그 먼지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인간은 흙이요 먼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허망한 흙에서 와서 흙처럼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사랑을 알고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허망하게 살아가는, 허망하게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별의 성분과 그리고 먼지의 성분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꼭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갈 것인가? 대답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어두운 사회 속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도산 그리고 킹 목사님, 이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연장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뭔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좀 내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성이 있다면 늦기 전에 새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 세상의 위인들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진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과 베품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동상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동상을 안겨줄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늘 기억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무학교 70주년 창립 기념의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표를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표를 세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는 우리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늘마다 경험하며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요, 먼지처럼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